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는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잔다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잔다라고 하면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렇게 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영적으로 타락했거나 깊은 침체에 빠진 자들을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요, 자는 자고요, 한 종류는 아예 죽은 자예요. 그런데 누구를 깨우는 것이냐면 지금 자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자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컬을 때 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여기서 배 밑창 가장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가 너무 졸려서 너무 피곤해서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깊은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상태에 있으면요, 위험이 닥치는데도요, 그 위험을 잊어버린 채로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아한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배가 뭐 그렇게 컸었겠습니까? 또 배가 다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배가 깨질 듯이 지금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났을까요?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얼마나 많이 요동하고 정말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배가 요동했을까요? 여러분, 이 배를 타보시면 알지만 이 배멀미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서해안에 바다 낚시를 하는 분들을 따라서 한번 배를 탄 적이 있는데요, 뭐 너무너무 잔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괜찮대요. 한 번도 안 타봐도 뭐 별거 아니래. 근데 뭐 바다 낚시를 해서 낚시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배가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멀미를 시작했는데요, 약 먹은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배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누우면 조금 나요,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렇게 누우니까 조금 난데, 이분들이 고기가 안 잡히니까 계속 더 깊은 데로 가자고 그러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정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갖고요, 제가 그냥 구명조끼 입은 채로 물에 뛰어내려서 저 혼자 헤엄쳐서 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부 아저씨가 안 된대요. 이게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 헤엄쳐서 가면 도착을 장담할 수 없는 거리래요. 너무 멀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누워 있었어요, 배에. 여러분, 그런데 이 배가 지금 막 요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요, 도저히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일 텐데 어떻게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든 것일까요? 그만큼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도 죽음의 위협도 지금 그를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요, 요나와 같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지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요, 기도도 잘 하지 않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삶에서 멀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깊은 영적 침체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잘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뭘로 보여주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멀어도요, 새벽에 일찍이어도요, 또 내가 힘들어도요, 그 예배에서 공급받는 것이 있으니까 오는데, 사실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냐, 얼마나 말씀이 좋냐, 이거와 관계없이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저희 가족이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막 들어가서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래갖고 이 교회 다니다가 너무 은혜로운 교회인가 보다. 그래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아주 심각한 어려운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났더니, 아니 그때는 그렇게 은혜롭던 찬양 또 다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말씀도 들을만 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못 듣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달라지거나 이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그때는 이런 예배가 사모되니까요, 그냥 누가 인도하던 어떤 상황이든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말씀도 별로 싫어지고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예배 드리는 건 더 싫다. 지금 영적으로 점점 침체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공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내 삶에서 어떤 기적이 갑자기 벌어지고요, 신비한 일이 짠 벌어지고 나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들이 삶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시작점에서 기적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거 웬 기적이야? 라고 모여들었을 때 거기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하는 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멀어지면요,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침체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요, 예배를 사모하는데도 영적으로 침체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세상적으로 심한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바로 아까 5장 14절에서 자는 자여 일깨워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세상적 어두움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요, 자꾸 하나님이 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침체의 상황에 빠질 때를 어떤 때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착각하기를 이 세상은 악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게요, 나는 원래 좋고 선하고 착하고 순진한 자였는데 이렇게 어떤 친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지죠? 그런 종류의 유혹이 자기 안에 원래 욕망되고 원래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혹에 빠집니다. 여기 계신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는요, 뭐 이렇게 음란한 영상물을 보고 막 너무 몰래 보고 싶고 막 그게 사모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벗은 여자를 보여줘도 왜 저렇게 춥게 입고 다녀? 저런 여자들은 헐벗은 거를 보면 그렇죠. 그게 보고 몰래 가서 나중에 봐야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누군가 이렇게 덜 입었으면 눈길이 가요. 왜 그렇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래 그것에 유혹받는 심령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먹을 거를 누구한테 보여줘도요, 여러분 원래 배고픈 사람만 저 맛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원래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음란하고 원래 악하고요, 원래 유혹하는 그런 많은 종류의 것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 안에 그것들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데 그게 우리를 자극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결국 우리가 이런 자극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떤 침체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영적 신앙을 가질 때요, 이런 영적 침체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다 변화된 것 같아.
그때는 찬양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눈물이 났고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갑자기 막 드리게 되면서 자기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오히려 옛날에 별로 유혹이 안 됐던 것 같은 게 막 유혹될 때가 있고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 것들도요, 자기에게 사모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보다 이게 다시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유혹을 받았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유혹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질이 어떤 자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잠시 덮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나라는 존재는 원래 근원적으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세상에 있으면 늘 유혹받는 존재였고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잠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초기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벌어지냐면 우리 본질에까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침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겉으로는요 그렇게 유혹에 다시 노출되는 것 같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견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관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됐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막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갖고 막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다니면 꼭 문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랑 자기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 나를 지금 이제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같대.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은혜가 많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막 성장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놈의 인간 때문에 자꾸 은혜를 까먹으면서 요즘은 자꾸 찬양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니면 난 지금 하늘을 날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끌어당겨서 지금 바닥을 기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도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이름도 안 밝혀요. 그리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얘기는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는 저를 잘 아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사람 험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잠깐 나빠진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원래 누군가가 그렇게 부딪히면 원래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가 진짜로 그 사람의 내면에까지 스며들어서 본질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지금 자기 모습을 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적 침체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보면요, 이 과정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는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느릴 때 그때 또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본질 중에 하나는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요, 이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잘라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요 어떤 것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또 관계 맺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또 너무 민감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상은 잘 사는데 어떤 특별한 환경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민감해서 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 따라 그래서 경험하는 고난의 종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서 이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결국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죠?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을 안 하세요.
대부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할수록요, 내가 때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되겠지. 원래 마음은요, 일주일 만에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길게 잡은 거예요. 길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되시니까 그래서 3개월쯤으로 길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그게 3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에서 목적이 아니세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원하면요, 지금 천국에 데려가시면 돼요. 그냥 거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계속 행복합니다. 거기는요, 우리 무능함, 우리 미련함, 우리 부족함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로 사는 곳이고, 거기선 그러니까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면 빨리 예수 믿자마자 믿었어? 한 명씩 그냥 탁탁 다 들고 가시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길게 여기를 살게 만드시는 목적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테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요? 본질에까지 변했냐 안 변했냐를 보여주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런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흉내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종류의 그런 상황이요, 반복적이고 깊이 있게 우리를 자꾸 테스트해요. 여러분, 본질이 정말 변했으면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늘 일정하게 항상 같은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나의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본질이 변했는데, 예를 들면 김연아가 뭐 스케이트를 타는데 어느 날은 막 스케이트를 잘 타요. 막 회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그리고 회전 한 바퀴 하다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김연아가 아니죠. 우리는 김연아라 그러면 당연히 위로 뛰었으면 3바퀴 정도는 당연히 쉽게 돌고, 뭐 스케이트 타는 거는 너무 쉽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그거는 그 김연아의 본질 안에서부터 내장된 훈련의 결과로 만드는, 그게 김연아의 본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테스트가 늘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통과했다고요? 아니요. 본질이 바뀌었으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와도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어쩌다 한번 거기서 잘 반응하는 건요, 우리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간을 길게 잡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간이 길 때 우리가 낙심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 자기가 정해놓은 그 때를 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 낙심이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대의 태도를 취해야죠. 어떤 반대의 태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정해놓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정말요, 멀리서 영적인 분이시라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 가운데 유용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잠시가 우리에게는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충돌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거기서 낙심하고 침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거기에서 우리 근원에서부터 영적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은 공허감과 깊은 침체로 말미암은 어둠이요, 우리 모든 부분에서 생명을 뺏어가고요,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가끔 이제 헷갈리실 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택한 자 맞나 안 맞나? 그러면요, 이제 교회를 한 몇 개월 끊어보세요. 근데 한 3개월쯤 끊었는데도 영 교회 가는 게 안 가는 게 이제 즐겁고 그냥 시간이 많아지면서 행복하다. 왜 이렇게 자유롭냐? 이런 마음이 드시면 애초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요, 그때서 오히려 안에서 불같은 열망과 갈등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모든 근원에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의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하셔야 돼요? 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영적 침체도요,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영적 침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드러내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누가 이 요나의 영적 침체를 흔들어 깨웁니까? 바로 그 배의 선장이죠. 여러분, 이 선장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그들도 알고 있던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부른 거죠. 자, 네 신에게 한번 구해봐.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쩌면 요나보다 더 영적으로 지금 민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죠?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통해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요, 뭘 보여주세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다도 통치하십니다. 지금 배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우, 이 커다란 바다를 지금 뒤흔들고 계신데요, 거기 지금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이 배를 깨지지 않도록, 근데 깨질 것처럼 뒤흔들고 계신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파도를 갖다 뻥 쳐버리면요, 그 나무떼기로 만든 배 부서져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지금 조절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 선장을 동원해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드시는 것 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우리 영적 침체를 뒤흔들어 깨우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세상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돌이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어두움과 영적 침체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